압살롬과의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는 이 사건의 한 장면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인간의 군상들이 있는 거죠. 이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라고 하는 이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온갖 이 사람들의 모습들이 다 그 안에 있어요. 그 뭐 체질에 따라서도 다를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삶의 자리에서부터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이게 각각의 군상들이 모여서 또 함께 어울려져서 이 12족속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또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세워지는 것들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은 다 착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반대로 뭐 맨날 이렇게 범인 뭐 이렇게 무슨 이 못된 짓만 하는 거를 우리가 뉴스나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세상은 다 악한 사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거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서도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각자의 입장을 따라서 그 일들을 지금 이 다른 어떤 모습들로 또는 각각의 사람들이 모여서 역동의 모습으로 또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왕권의 회복은 오늘 이 세바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깨지는 거예요. 그 왕권의 회복이 더디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믿음의 행위들이 각각 하나씩 있어요. 그 다윗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3절에 있는 말씀이죠.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겁으로 지내라. 지금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이 이 다윗의 죄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회복의 첫 번째의 단추를 자신의 거룩한 삶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더 이상 이게 이제 이 음란의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신을 그렇게 드러낸 겁니다. 그런데 온전한 회복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솔로몬 시대가 끝나고 나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이 두 나라가 갈라지는 이 씨앗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바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 세바가 10족속들을 모아서 이 다윗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바의 반역을 다윗은 끝까지 이거를 평정하려고 지금 첫 번째는 아마사라고 하는 장군을 보내는 거예요. 이 아마사라는 사람은 요압과는 이종 사촌간이고 또 다윗과는 그 이복 누이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외조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제 아마사, 아비새, 요압이라고 하는 세 장군이 나오는데, 요압은 다윗의 이 조카고, 또 아비새는 그 요압의 동생이고, 아마사는 이제 그 다윗의 이 또 조카뻘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19장 뭐 이렇게 보면은 이 아마사가 처음에는 압살롬을 지지합니다. 그러다가 이 압살롬을 지지한 것을 철회하고 다윗에게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 아마사에게 이 세바를 치라고 그를 부르는 거죠. 그게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그랬더니 5절에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길에 지체된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이 아마사가 다윗을 배신했던 뭐랄까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이 유다 사람들에게 신임을 가질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일 내에 모아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세바를 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을 모으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6절에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렇게 합니다. 이 아비새는 요압의 동생이죠. 그러니까 이 아비새를 대신 보내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지금 아마사를 불러서도 세바를 치라고 그랬고 또 아비새를 불러갖고 다시 치라고 했고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결정적으로 요압이 문제인 거죠. 요압은 이 압살롬을 죽인 것 때문에 다윗은 이 요압에게 좋은 감정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압을 제치고 아마사와 아비새에게 그것을 요구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하고야 말리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누가 뭐라고 그래도 위에서 어떤 권위자가 말을 해도 그거와 상관없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결정하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했던 사람이 요압 장군인 거죠. 그러니까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하며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족 간의 이 죽이는 그런 사건들이 또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 요압은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그죠? 그 사울을 지지했던 장군 아브넬을 다윗이 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넬을 죽였던 사람이고 또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죽였던 사람이고 또 이 지금 이 비록 압살롬을 지지했지만 다시 돌아온 이 아마사조차도 요압은 용서를 못하고 그냥 죽여버리는 거죠.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은 이 요압은 솔로몬 이후에 이 아도니아를 지지함으로 인해서 이 솔로몬에게 죽음을 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사와 아비새와 요압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세바를 이 무찌르라고 했던 이 사람들의 그 행태들조차도 그 온전한 어떤 그런 믿음의 반응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이게 그 안에서 각각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문제와 자기 속에서 그 안에서 씨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그러면서 이제 요압이 지금 어디로 들어가냐면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이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그러면서 그가 결국에는 머물렀던 성 이름이 이에 그들이 벳마이아가 아벨로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벳마이아가 아벨이라고 하는 그 아벨의 평원이라는 뜻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곡창지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벳마이아가 아벨이라고 하는 성으로 들어가서 세바가 그 안에서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요압은 그 성을 치기 위해서 지금 토성을 쌓고 그 다음에 성벽을 쳐서 헐고자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세바를 잡기 위해서 이 성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16절에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 하에 말씀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0장 1절에 보면은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이렇게 시작하는 거고, 이 하나를 해결하는 방식이 뭐였냐면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장은 한 사람의 이 트러블 메이커죠. 이 트러블 메이커를 해결하는 한 사람, 지혜로운 여인의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에게 가죠. 왜 이 성을 무너뜨리라고 하느냐? 그런데 이 성이 그냥 성이 아닙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에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벳마아가 아벨이라고 하는 이 성의 모든 이스라엘의 성 가운데서 어머니 같은 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어머니 같은 성이라는 게 자신이 살고 있는 삶에 대해서 화평과 충성된 자 중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은 화평의 성이고 충성된 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충성되고 화평한 성에 누가 들어와 있냐면 세바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들어오니까 그 성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온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그래서 요압한테 찾아간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 화평과 충성된 어머니 같은 이 성을 지킬 수 있느냐? 그랬더니 요압이 그런 거죠. 내가 이 성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세바라고 하는 그 한 사람에 관심이 있는 거다. 그랬더니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22절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글리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그리고 23절부터 26절은 이제는 진정한 이제 안정된 왕국이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군대 장관, 지휘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지휘관, 감역관, 사관, 서기관, 제사장, 그리고 대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각각의 직분을 맡은 자들의 이름을 이렇게 열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요, 20절 1절에 있는 불량배 하나예요. 불량배 하나 세바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이 불량배 하나 세바라고 하는 이 이름이 주고 있는 영적인 우리한테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바라는 말이 어떻게 시작한 거냐면 이 세바가요, 세베트라는 말에서 유래한 거예요. 이 세베트라는 말이 뭐냐면 7이에요. 우리나라 아라비아 숫자로 이게 7인데 그 7이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제대로 된 안식일의 시간이 바로 그 세베트라고 하는 세바가 그 말에서 유래한 거죠. 그러면 이 세베트가 뭐냐면 바로 이 성 이름이 벳마야가 아벨이라고 하는 이 성에 그 평화와 충성된 성, 어머니 같은 성과 같은 원래 이름과 그런 이름인데 그 이름 안에 뭐가 있냐면 불량배 하나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 그러니까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름이 하나는 평안이고 하나는 불량배예요. 그러니까 불량배의 선한 사람 뭐 이런 뜻의 의미예요. 불량배 같은 화평의 사람 뭐 이런 뜻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불량배라고 하는 원어가 뭐냐면 베리야알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근데 이 베리야알이 뭐냐면 문제를 일으키는 자, 공의를 업신 여기는 자, 그리고 또는 비류한 자. 근데 이거를 신약으로 가면 어떻게 부르냐면 베리알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베리알이 뭐예요? 사탄이에요. 대적하는 거.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표현이
바로 이 불량배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에 이 화평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 사탄, 이 어떻게 보면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 또는 공의를 업신 여기는 것 또는 비류, 이 비류라는 거는 기준이 없는 자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고 공의가 없고 그리고 끊임없이 문제, 갈등을 일으키는 자와 같은 그런 사탄의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평화에, 안식일에. 이게 아이러니죠. 우리는 문제는 어디냐? 우리는 문제투성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쟁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영적으로 가장 화평하고 가장 행복한 그 시간 속에 뭐가 있냐면 사탄의 요소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신약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신약으로 얘기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에베소서 4장 27절에 뭐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완벽한 이 안식, 완벽한 숫자의 7 속에 뭐가 있냐면 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불량배 하나 세바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완벽한 숫자가 7이잖아요. 거기에 틈이 있어요. 하나가 못 미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6이에요. 이게 666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완전의 숫자에 그러니까 5는 아예 7도 못 가. 그런데 6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음란한 여인의 모습이 뭐냐면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거룩한 모습. 그래서 거룩한 자리에 가장 음란한 여자가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쓰레기통에 더러운 거 하나 있으면 그냥 보이지 않죠. 그런데 가장 깨끗하고 가장 거룩한 곳에 거기에 뭐가 있냐면 가장 거룩하지 않는 가장 음란한 것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불량배 하나 세바라는 이름의 의미예요. 아가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동산 안에 완벽한 거죠. 그 아름다운 동산을 허는 것이 뭐냐면 작은 여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작은 여우가 그 구멍을 뚫어서 그 동산에 들어와서 그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헤쳐버리는 거죠. 밟아버리는 거예요. 짓밟는 거죠.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동산 속에 작은 구멍이 뚫리니까 이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그 모든 것들을 흩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세바라는 말도 그렇고 벤마이아가 아벨이라고 하는 성이 바로 가장 어머니 같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의 성이고 그 평화에 충성된 성인데 누가 들어가면 세바가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 세바가 누구예요? 불량배예요. 그러니까 그 틈과 그 구멍 속에 이 사탄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일을 하는 거냐? 내가 가장 편안하고 가장 온전한 상황이라고 할 때에 그 틈과 구멍 속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속성들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갈등 속에 있는 게 아니고요. 마귀는 어디 속에 있는 거냐면 가장 우리가 안전하다고 가장 아름답다라고 또는 가장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이 틈과 구멍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죄를 언제 짓냐? 그가 그 성에 거닐고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전쟁 나가 있을 때는 그 전쟁에서 쫓기고 사울에게 쫓길 때는 그 유혹이라고 하는 틈이 없었어요. 늘 긴장하고 살아가는 거니까. 그런데 그 평화의 시간 속에 뭐가 보이냐면 다른 사람이 목욕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틈이고 구멍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영적 전쟁이 어떤 의미가 있냐? 오늘 이 세바가 말한 게 있어요. 세바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게 뭐예요? 틈이에요. 구멍이에요. 지금 뭐라고 하냐면 지금 완벽하게 회복되는 거야.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회복되어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분깃이 없고 받을 유산이 없네. 우리는 우리 거는, 내 거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게 어느 순간에 내가 자기의 지분을 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노력했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 거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애쓰고 노력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게 틈이 되고 구멍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전문 용어로 이게 섭섭증이에요. 교회 안에서 제일 많이 있는 게 뭐냐면 섭섭증이에요. 내가 뭘 하는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섭섭하는 거죠. 내가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이만큼 내가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받을 자격이 있는 거 아닌가? 그게 세바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불량배라고 하는 뭔가 가장 완벽한 속에서 문제를 일으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뭐냐면 내 거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평안의 시간을 깨트리는 거예요. 뭐가? 하나가. 그게 틈과 구멍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왕의 권위를 무시해요. 지금 왕을 위해서, 이 다윗을 위해서 희생하고 싸웠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냥 단순한 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이에요. 근데 그 기름 부으신 왕의 회복을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이 열족 속에 가지고 있는 이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의 몫이 어디 있느냐, 다 네 거 아니냐, 유다 거고 또 다윗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에 관심이 있냐면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틈과 구멍은 뭘로 시작하냐? 감정으로 생각. 이거 아까 섭섭하다는 말이 감정의 시작이에요. 내가 감정이 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상했다는 말은 어떤 거를 얘기하냐면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그리고 진리냐 비진리가 아니에요. 아무리 진리라고 할지라도 싫은 거야. 그게 감정이, 흥분. 이게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우리 분깃이 없고 우리의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20장 끝에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돌아가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세바가 반역을 일으킬 때 어떻게 처음에 첫 번째가 뭐냐면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는 진짜 화가, 이게 의에 대한 분노라면 싸워야 되잖아요. 자기가 그걸 이루려고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이라는 게 밑으로 쭉 내려가지고 그 감정 자체를 자신을 표현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른 것으로 계속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틈이에요. 구멍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뭘로 시작하냐면 이 대적하는 것이 분열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작은 구멍이 뚫리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댐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틈이 별거 아닌 틈이 시작했는데 그 속에서 완전히 갈라져 가지고 그 속에 사람이 죽을 정도로 모든 것이 매몰돼서 거기에 함몰되는 거죠. 그 감정과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 때문에 본질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본질적인 것이 거기에 매몰되어 버려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누가 뭐라 그래도 그거 한 문제 때문에 자기가 자기 인생을 망치고 사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틈과 구멍은 어떻게 해야 돼요? 틈은 메꿔야죠. 구멍은 채워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이 작은 여우 또는 마귀의 틈 또는
이 불량배 하나의 세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지혜로운 여인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만 치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이 지혜로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게 죽기 살기로 뭔가 모든 문제를 가지고 그것과 싸우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세바만 치면 되는 거예요. 그 문제,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마태복음 있는 말씀에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한날의 괴로움이라는 게 뭐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염려와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관계를 끊을 정도로 거기까지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 문제로 보라는 거예요. 문제를 확대해가지고 나는 누구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고 묻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는 문제니까. 그냥 문제로만 있어야지 그 문제를 본질로 끌고 들어가지 마라. 한날의 괴로움은 있다. 그런데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고. 그냥 그 문제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틈과 구멍이라는 거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해서 그 구멍과 그 틈을 너무 크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 스스로 모든 걸 거기다가 집어넣지 말라는 거죠. 그냥 틈 메꾸면 돼요. 구멍 막으면 돼요. 그게 그 성에 들어가서 세바만 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뭐 어떻게 해요? 끝났다고. 요압의 죽음을 통해서 이미 끝난 거, 다 끝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불량배 하나만 해결되면 끝나는 거지 그 성을 차지하고 그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하나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라는 게요, 너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자기 인생을 거기다 두고 거기다가 모든 것을 잡아먹게 만들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그거야. 그냥 그 문제는 그것이야.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두 번째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틈과 구멍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어주셔야 돼요. 그게 구멍을 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우스갯소리로 이 밑빠진 독에다가 물을 붓는 방법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이 밑빠진 항아리에다가 물을 넣으려면 물 속에다가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이 아주 유명한 이 버버예요. 버버. 그러니까 불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 바다, 은혜의 바다 속에 들어가면 그 모든 구멍이든 그게 틈이든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 거기에서 메꿔질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그 밑빠진 독을 메꾸려면 제가 이 두꺼비가 오면 돼. 두꺼비가 그 구멍을 막아주는 거예요. 근데 두꺼비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그 안에서 내가 아무리 그 감정이 상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 속에 내가 대적하는 이 마귀에게 내 마음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그 마귀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것을 대적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지금 현대에 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아이 메시지라는 거예요. 아이 메시지가 뭐냐면요. 나는 그것 때문에 힘들었어. 나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상했어. 이렇게 표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표현하셔야 돼요. 어둠은 무엇으로 이기냐? 빛으로 이겨요. 그러면 내 마음의 그 하나의 죄가 어떻게 하냐면 내 말로 그것을 표현할 때 없어지는 거예요. 집집마다 코끼리가 한 마리씩 있다 그러는 거거든요. 다 집집마다 문제가 있대요. 근데 그 문제 속에서 매이지 않고 그 문제 속에 내가 매몰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냐? 그 코끼리가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코끼리가 있다고 말하는 순간에 내가 나를 짓누르고 나를 막 어째는 그 코끼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그 문제를 그 문제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의 바다 속에 또는 내가 그 은혜의 강물에 내가 그걸 통해서 넘어갈 수 있는 또는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그거를 내가 확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영적 전쟁해야 되는 거죠. 이게 전쟁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걸 채우는 것도 있지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전쟁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검이에요. 내가 이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신, 믿음의 방패, 그리고 성령의 검, 말씀.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안에서 말씀으로 이겨내야 되는 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그 감정이 내 것을 내가 지배하지 않도록 진리 지식의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내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불량배 하나 세바의 이 문제를 우리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